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겨울 됐다가 벚꽃이 피고 또 색사시 이렇게 나오고 하면 다 기분 좋죠. 저는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에 이 연한 연두색 잎이 막 올라올 때 저는 이 색깔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막 올라온 연두색 이 색깔만 봐도 벌써 기분이 좋아요. 1년 중에 이 색깔이 다 일주 정도밖에 안 가요. 좀 있으면 짙어져요. 이 연한 연두색 색깔이 올라오는 게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데 이게 가로수나 모든 나무들이 보면 다 그 색깔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런 여유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시죠? 기분이 나쁘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기분 나쁠 때도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기분과 기준이 있어요. 기분과 기준. 여러분 기분대로 살아야 될까요? 기준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죠. 기분대로 살면 안 되고 기준대로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파란 초록색 불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라. 빨간색 되면 절대 건너면 안 된다. 자동차도 초록색일 때만 통행해라. 빨간불이면 멈춰서라.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기준대로 살면 삶이 안정되고 아무 영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대로 살면요 문제가 꼭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죠. 점검하라고. 우리 삶을 점검하라고. 내가 지금 기분대로 살고 있는지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 속에서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말과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쁠 때는 괜찮아요. 기쁘고 기분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입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이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는 기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지나갈 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만 보고 딱 가면 돼요. 그러면요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차선을 넘어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쪽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선을 넘는 것이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자기 기분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감정, 느낌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기분 따라 살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패 죽인다 그래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패 죽인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면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것이요. 용서하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분 따라 살지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답은 뭐냐?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책을 참 많이 저술하신 분, 이분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현실을 살지만 현실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뿌리 내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하는 삶의 태도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태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사랑한다 그러고 기뻐 감사하고 좋은 말들 하는데 나가서 세상 살 때는 자기 기분대로 고집대로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데 행동한다면 그거는 현실과 영성이 완전 동떨어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한 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돋우는 자예요. 우리 속에 항상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다윗은 항상 자기 원수까지 사울 왕까지도 자기가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철저하게 자제를 하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울 왕을.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면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돋우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을 돋운다라는 것은 뭐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대로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싸움을 돋우는 골리앗이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을 돋우게 하는 악한 문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칠 때 그 모습을 보고 싸움을 돋우는 그 큰 거인 앞에 두려워 떨지만 현실에 뿌리에 박은 그 다윗의 영성은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결국 물맷돌 하나로 그 싸움을 돋우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싸움을 돋우는 그 골리앗이 있다면 물맷돌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기분이 내 삶 가운데 태도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내하고 절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도 그냥 현실 자체로 살아갈 건지 영적인 영성의 은혜를 현실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건지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은 막상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 다툼과 미움의 정월들,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뿌리내린 영성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고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준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기분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했을 때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절지에 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오늘 하나만 붙잡아주셔도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될 거예요. 막 소리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 기분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며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위대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참 급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옛날에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예, 애굽 사람이 히브리스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조급하고 성질이 급해도 어떻게 사람을 쳐 죽입니까? 그런 모세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기력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들어 쓰는지 아세요? 내 기분이 막 살아있고 팔팔하고 막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여러분들은 몇 년 되실 것 같아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온전히 연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 서시는 거예요. 들어 서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성품이 내 감정이 온전해지고 온순해질 때 하나님 들어 서시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싹 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1세대들은 들어갈 수 없다. 2세대들 출애굽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거 살펴볼 건데 20장 우리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았고 두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시편 기자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다라고 돼 있어.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냥 모세는 오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덜 돼가지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다시 애고보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20장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점을 제시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요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대로 행동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 기준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20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2번을 쳐서 물을 냈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명령하지 않고 반석에 물을 쳐서 냈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백성들이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막 그렇게 지도자인 자기를 모욕하고 하니까 말 그대로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저 기분이 태도로 드러난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기분을 드러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잖아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진짜 나쁠 때가 많아요. 사소한 것 중에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분 나쁠 때도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막 그 기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아질수록 기분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 말한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치명적인 이 단점이구나.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축복의 문을 닫혀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분 안 좋을 때 그 기분이 태도로 그대로 드러나면 이것은 완전히 나에게 독약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행동과 태도와 말로 드러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은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우고 싶을 때 싸는 거예요. 기분대로 행동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모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노력한 사람인데 그냥 반석에 물 내는 거 명령하는 거나 그렇게 지팡이 쳐서 내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만큼 그게 큰 죄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로 여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죄가요 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죄도 많이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가나안 못 들어가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고도 엄청난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죄가 되었나? 기분이 나쁠 때였잖아요.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한 번 행동 실수하면 축복의 문이 다 닫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자녀에게 안 좋은 말 쏟아내면 그 자녀가 평생 그걸 썬뿌리로 안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어긋날 때가 있어요. 한 번 기분 나쁠 때 내가 그것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기분 그냥 내키는 대로 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게 치명적인 약점임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조심하세요. 예? 이거 관리 못하면요, 기분대로 행동하면 쉽게 자기가 자기를 질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분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왜 모세는 반석에 명하여 내지 않고 두드려서 냈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벌써 르비딤에서 처음에 옛날에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물을 내라 감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 그때는요 그냥 기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반석에 지팡이 쳐서 물을 내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상하고 좋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고 자기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그래서 백성들이 막 자기 말 잘 듣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말 안 듣고 또 원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교만이 따라오면 뭐냐면 이제 기분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분 상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자기도 살인자고, 자기도 하나님 원망할 때 있고, 자기도 거룩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저런 거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 그래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라는 값 다 하고 기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준대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무시해버리고 옛날에 그 습관처럼 그냥 반석을 쳐서, 칠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팡이로 내동댕이 친 것 같아요. 그냥 딱딱 하면 되는데 에라이 좀 심하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겠죠. 이 망할 것들, 이 저주받을 것들, 기분대로 그냥 아마 지팡이가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드러내잖아요. 기분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행동이 결국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과 도구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들어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틀립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천국은 갔습니까? 가지 못했습니까? 갔죠.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잖아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한 번의 잘못된 기분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날 때 이 땅에 받아 누려야 할 당연한 그 축복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면 어떨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와 같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제 가데스바네아 그거 코앞에서 딱 주려고 예배해 놨는데 한 번 기분 상한다고 그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전에 가나안의 축복을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 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아브라함이 그 목전에서 이삭을 드려라 할 때 그 테스트를 다 통과했잖아요. 반드시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내려면 기분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기분이 안 좋게 할 그 테스트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육체적 고난과 연단과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기분으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안 좋게. 그럼 보통 사람들은 영성에 뿌리 내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사람은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기분대로 행동해요.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기분대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아마 살아보셔도 반드시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기분대로 행동하고 태도를 나타낼 줄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들을 모른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아셨어요. 기분대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쁠 때는 괜찮아요.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거 형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일도 잘 되고 할 때는 상관없어. 돈도 잘 벌고 할 때는 상관없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나를 찌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말을 안 듣고 옆에서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하고 이런 말 할 때 그 기분이 상했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내 속에 싸움을 돋우는 골리앗이요, 내 속에서 이제 점점 싸움을 돋워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감정이 상하고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태도로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분 나빴겠죠.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원망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명령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물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을 태도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모세처럼 그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드러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모세조차도 그 한 번의 실수, 잘못된 기분을 태도로 드러낼 때 그 모든 축복이 다 없어졌잖아요. 안 좋은 기분이 태도로 드러날 때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지껏 쌓아놨던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축복의 그릇들 싹 비우는 거예요. 안 좋은 기분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모든 형통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돈이 100만 원이 없어지고 1000만 원이 없어진다면 당장 현실적으로 그걸 나타나면 절대 기분대로 행동 안 하겠죠. 당장 내가 하함을 내면 돈이 1000만 원 싹 없어진다? 그럼 절대 기분 다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한번 내가 안 좋은 기분을 태도로 나타나면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축복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모세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13절에 보시면
20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모세 너는 아론과 함께 너희 형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원망한 백성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3장 25절 26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제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아름다운 산과 땅을 좀 밟고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 응답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냉정하시죠. 니 다시 그런 기도 내한테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딱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러신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마음을 받았다. 다시는 그러지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널 용서할 테니 가나안에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만해라. 입 닫아라.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된 기분이 잘못된 태도를 한 번 드러났는데 하나님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제일 사단이 틈이 타기 쉬워요. 우리 감정이 상했을 때 제일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태도와 행동과 말로 드러낸다면 영성이 현실 속에 뿌리내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소망과 천국의 축복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가면 다 괜찮아져요. 세월 지나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일들, 특별히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태도, 말 반드시 인내하고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완전한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절제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